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3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것을 집중했습니다. 누가는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9장까지 기록하고 또 1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여정에 있었던 주변의 일들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0장 이후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 1, 2장을 빼면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예루살렘에서 사역, 이렇게 그 지역별로 분류해서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누가는 의사여서 그런지 역사적인 기록을 참 선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내려졌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3장 1절에도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게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거 볼 때요. 1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1장 4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데오빌로가 이 환경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후대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그 누가에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가의 마음에 앞으로 후대도 읽을 때 이게 언제다, 무엇을 어느 때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는 뭐 이 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말하나 안 하나 알았던 걸로 제가 여겨지는데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것은 참 독특한 것이고 누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자, 총독으로 헤롯이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이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 처음 보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유대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한 사람이 통치를 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정책으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유대 지역의 아칼라오가 분봉왕으로 있었다가 또 갈릴리는 안티파스, 이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오른쪽에 빌립, 이렇게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지금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분봉왕이 3명이 있기도 하고 4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명이잖아요. 빌립, 안티파스, 아켈라오. 이게 이제 이렇게 3명이 있기도 하고 4명, 이제 누가가 기록한 이 당시는 4명이 분봉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갈릴리에 보십시오.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여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 유대 총독으로, 여기 아켈라오가 원래 통치를 했거든요. 위에 보면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는데 아켈라오가 아주 로마에 뭐 밉이 있습니다. 또 이 정치를 잘못하고 욕심도 많이 부리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누굴 보냅니까? 총독 빌라도를 보낸 겁니다. 유대에. 그래서 총독 빌라도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여기 통치를 하고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안티파스 헤롯입니다. 이게 안티파스 헤롯이 통치하고 그 위에는 이게 조금 더 나누어 가지고 루사니아가 이제 아빌레네라는 이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헤롯의 동생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빌립이 이두레에 통치를 했다. 이 이야기를요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명의 이제 뭐 물론 이제 세 명의 분봉왕입니다만은 이 빌라도까지 보면 네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유대 지역을 이렇게 분봉왕으로 할 때도 있었고 세 지역으로 분봉왕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네 지역으로 분봉왕으로 이렇게 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이게요 또 역사적인 사실만 누가가 이렇게 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러면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와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막 대제사장 세워가지고 같이 되지 이 혼란의 때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원래 이 대제사장 한 명이어야 됩니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제 우리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잉태돼서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지 않습니까?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여기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요 이 세례 요한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 오신 길을 선포하고 일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귀신을 내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온 귀신을 주님이 내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세워서 지금 일하시는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다.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고 선포를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의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됐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요 설교의 달인이었습니다. 심령을 찌르고 말이에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런 입술의 감동과 입술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은혜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계속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습니까? 하고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크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욕심 부리고 혼자 살고 세상에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또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세리들이여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또 그러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럽니다. 부과된 게 세리 보고요. 세리 보고 이 세리들은 돈 주고 로마에 주로 이렇게 세리권을 사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이번 회기에 5,000원 거더라 이러면요 돈을 이렇게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세리들은 마음대로 걷는 거는 로마가 허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5,000원 거더라 그러면 10,0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자기하고 5,000원만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부과된 거 외에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도둑이다 나쁜 놈이다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했거든요. 국민들이 세금 많이 거두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군인들이 있는데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군인들이 아마 힘을 쓰니까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막 강탈하고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삶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인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인신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인가 혹시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나는 물로 세례 베푸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그 말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면은 너희들이 이 율법의 죄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물로 세례 베푸지만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베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함으로 예수 믿게 하고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면 그러겠다는 거예요. 또 밖으로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안티파스 헤롯입니다. 그 빌립이 동생이었거든요. 이 오른쪽 빌립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안티파스 헤롯이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동생을 빼앗아 아를 살아만 하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해 가지고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헤롯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누가는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자주 기억합니다. 1장부터 쭉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2장도 언급하고 3장에도 언급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마테마가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과 더불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안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강조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부터 30세쯤 되니라. 자,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한 게 30세쯤 되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이제 요셉 위로부터 쭉 이야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나단이요, 다윗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을 언급하지 않고 여기는요 나단을 언급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언급했냐? 이게 누군가 마리아의 족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단.
나단의 후손이거든요, 마리아가. 그래서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와 이제 마가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옆에 덮어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에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와, 이제 이게요, 아브라함을 넘어가지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살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까지 왔습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3장에서는요, 3장에서는 이제 족보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족보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에서 예수 하나님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잠시 그 옆에 도표를 좀 보고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은 요 파란색이 누가의 기록인데요. 베들레헴 탄생하고 경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시면 이 파란색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차이점을 좀 봅시다. 기록의 목적의 차이점.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점을 부각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아담의 아들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 아니십니까? 그 후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죠, 그죠? 여인의 후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거든요. 헬라인이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인데, 이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뭐 유대인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뭐 이야기해봐야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해요, 감동이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하고, 마태는요 고대 인물에서 최근 인물로 내려오는 방식이고, 누가는 올라가는 방식이었죠. 우리가 그 위에는 이런 방식으로 마태와 누가의 그 족보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특별히 또 이 족보는요, 누가의 족보는 마태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이상하다, 다르다, 사람 이름이 다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리아의 조상을 언급하고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3장에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데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